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믿음의 삶은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삶이며, 그것은 또한 이 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을 향해서 또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또 수행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셔드린다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영적인 몸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따르는, 성령 인도하심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러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주권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다면 그 영의 몸이 뭔가,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들의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몸으로, 다시 말하면 몸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몸에 그런 위협이 몸이 죽을까봐, 육신이 죽을까봐 그런 위협이 닥칠 때에 거기에 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두려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의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몸에까지 예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제 순교자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들이 몸이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영적인 힘으로 또 신앙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이기고 결국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의 고통이나 또 몸은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제는 실제로 몸이 완전히 그것을 따라서 이제 오히려 몸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한 영의 몸이 될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영의 몸이 아니라 죽을 몸,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몸이 죽을까봐 예수님을 버려야 됐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이제
반대로 몸이 죽을까봐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그게 결국 그 영의 몸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마음이나 영으로 내 몸을 통제하지 않아도 내 몸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영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그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은 무조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돼요. 그게 영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영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산다. 그렇게 그 영적인 갈급함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감각을 따를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는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반응할 때가 더 많죠. 육신의 감각이라는 거 영과 이제 반대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죽을 몸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죽을 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 몸은 우리의 영이나 마음이 죽음을 넘어서 또 이 땅의 모든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감각에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에만 기초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에 따랐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 이게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제 영에서부터 교두보를 확보하고 점점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가는 거죠. 우리의 몸도 이렇게 다스려 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런 영을 따르는 마음의 영향도 받지만 이 몸은 또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영향도 같이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주요 통로가 바로 몸으로 사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자체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때로는 뭐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이 육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동시에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강림하실 때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의 몸도 이제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도 영적인 본질로 변화가 되어서 영은 하나님을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중심에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몸까지도 뭐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마중하고 또 수행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또 그 육신의 영향력이 있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을 복종시키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몸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죽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지 사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그 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영을 따르는 마음으로 내 몸의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복종할 때에 결국은 실제로 그 몸마저도 그렇게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말 그대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내 생명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주 예수 앞에 선 것처럼 사는 것이고 주 예수 앞에 선 것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최후의 심판자로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바로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현실보다 그 최후 심판자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더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주권이 그만큼 우리 안에 실현이 되고, 예수님의 주권이 그만큼 실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의 행복이 그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강림하실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 즉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그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데죠. 그러니까 천국의 행복이 완성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와 그 사랑 안에서 그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삶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까지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중 나간다는 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수행해서 모셔드린 것, 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내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영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과 육신의 감각,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이고, 육신의 감각은 그냥 하나님을 배제한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만 감각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감각이 서로 충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았습니다만, 이게 충돌되는 정도가 그냥 정반대예요. 육신은 죽을 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진짜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땅이다. 심지어 단순히 죽음을 넘어서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과 같은 땅이다. 육신의 감각만 따르면 그렇게 보이는 거, 영적인 감각을 따르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후에 이제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이렇게 죽었고, 뭐 사도 요한은 기양 가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도 이제 큰 범위 안에서 또 순교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실 때는 영적인 감각이 더 이렇게 강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 이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는 영적인 감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거기서 어떤 때는 영적인 감각을 따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육신의 감각을 따를 때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 영적인 감각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 몸의 의지를 통해서 내 몸을 이제 지배하니까. 사실은 이제 몸이 문제라기보다 이 그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는 그 감각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 감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다시 의지를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늘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점점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점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육신의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충돌하고 갈등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점점 이렇게 우세해지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평안해져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그 갈등이 점점 적어지고 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영적인 감각에 우리가 몸을 따르면은 현실에서 계속 그것들이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계속 육신의 감각이 우리를 흔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점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의 감각에 따른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막 믿음이 막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힐처럼 막 흔들리지만,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점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제 웬만한 바람에도 그냥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뿐이지 뿌리나 줄기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바람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모든 핍박과 환난과 또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모든 믿음의 시험을 그렇게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는 것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 발달된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내 마음과 몸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이제 수행하고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수행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만큼 모셔드리는 만큼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더 영적인 감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그만큼 나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기쁨으로 또 수행하고 따르고 모셔드리게 돼요. 이게 계속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점점 이렇게 영적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래서 그 예수 앞에 내가 지금도 서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건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영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과 내 몸마저도, 내 존재 전체가 완전히 재림하실 예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마중 나오고, 또 주님을 수행하고 따르고, 내가 마음과 몸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실현되어 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